당신이 축복하는 축복하는 곳에 곳에 주님의 주님의 축복이 축복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는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뭐가 제일이에요? 예? 이게 제일이지, 이게. 예. 이게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예? 예. 돈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모두가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고 승진도 해야 되고, 돈을 모으려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돈을 모으려고 갖은 중상모략도 하고 거짓도 있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돈만 된다면 그냥 돈을 벌려고 눈이 빨개서 다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금을 보배로 인정하지 않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뭐 금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 믿음은 이상적인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본능으로 야 내가 얼마만 꿔줘 언제 갚을게? 이건 본능적인 믿음이죠. 근데 영적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초월해서 믿는 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인 믿음이나 이성적인 믿음은 연단이나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영적인 믿으면 무조건 훈련을 거쳐야지만이 그걸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하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또 주변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오늘 가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 시편 한번 찾아갖고 19편 10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19장 10절 10편 19장 10절 시작 읽어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네, 뭐보다 더 달다 그래요? 야,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기에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 남들은 꼭 구경 가야 되는데 우리는 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사람은 곧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묵상하고 깨닫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잖아요. 우리 큐티하잖아요. 맨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꿀송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 믿습니까? 예? 이 말을 믿어요? 믿어야지. 이것은 그게 뭐겠어요? 주님이 부활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 이제. 네? 하늘에 속한 사람. 네? 거기에다가 하늘에 속한 것만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그 무장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틈타는 것이지, 우리가 무장을 탁 하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있을 때는 귀신들이 감히 어디를 들어옵니까? 예?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셨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버지였다면, 예? 우리 어땠을까요? 돈 펑펑 쓰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구제하는 데 많이 사용했겠죠.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교하는 데 썼을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지금도 축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거든. 이제 주님이 축복 주면은 그 축복을 받아서 어디다 쓴다고? 선교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제하는 데 쓰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이 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부자들처럼 움켜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다 간직하셨냐? 하늘에다 딱 간직하셨어요. 지금 하늘에다가. 너는 정확하게 너는 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이제 쇠하지 않고 기업을 이어 소망을 탁 줬어. 이걸 어디다가? 하늘에 싹 간직하고 계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중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을 보면서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세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연단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산 소망 가운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는 불로 연다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오리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소망 가운데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 참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이요. 바로 영혼 구원. 또 하나님의 선물이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시키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금 더 있으면 요새 지금도 그래요. 많이 세상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것도 미친 것들이요. 막 그래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핍박도 받아요. 많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정을 입지 않고는 못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하여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얼마나 근데 나이 먹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도 또 바치라 그러네. 놀라지 않으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지. 여러분들 나 같으면 바칠 수 있었을까?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셨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보석 중에 가장 단단하고 귀한 보석은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수천 년을 압력받고 열로 연단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우리도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서 늘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빨리 제가 찾으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사람이 만일 천날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날을 다 내 품에 받았는데 내 목숨이 오늘 없어졌어요. 그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떻게 나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막 작성을 해놨는지 모르겠어. 예? 틀린 말이 하나가 없어. 천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세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새 보니까
귀신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교회 가라 그래야 돼. 예? 주변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빨리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보듬고 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줘야 돼요. 예?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예?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심판날에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온천을 다 다 소유하면 뭐 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나가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마지막 날에 나는 온 세상보다도 내 생명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유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분명히 본문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문제가 있을 때 잠깐은 이것이마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예?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문제가 들어오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때에 이로 인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오고 숨쉬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요동치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 시커멓게 그냥 가려졌던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세상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금식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했을 때에 금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을 하실 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딱 강하게 만나야 돼. 강한 주님. 그랬을 때는 입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이 말을 하다 보면 입에서 나와,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명 안에서 세상에 천하의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전능자입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서 26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모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을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전능자를 보배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금은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전에 사원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일을 알아야지 하니까 교육을 받아요. 이 일을 훈련을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직장에서 이제는 귀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나 교육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제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훈련을 합니다. 어떤 때는 참기 힘든 모욕이나 조롱을 참기 위하여 인격도 연달을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 기도하고 또 본사하고 사랑의 훈련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쭉 내려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 하나님께서 쩍하고 나를 강권하여 인도하셨다면 예수 만나기 전 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단련받을 때의 유익은 내 몸과 내 영혼이 단련에만 집중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교육을 받을 때에 그것에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그쪽으로 가고 훈련도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일상조차도 완전히 손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일탈하고 또 유혹에 빠졌을 때에 되게 한가로울 때입니다. 그래서 한가로운 때는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할 때에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쁠 때는 잡다한 생각 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시련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이 크더라도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는 좌절하지 맙시다. 성경은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에요. 시련이 왔는데 기뻐하래. 뭘 기뻐해? 속상해 죽겠는데, 마음 아파 죽겠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겪어봤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겠다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높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더 똑똑한 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과 하늘의 간직한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말씀에 잘 듣고 잘 따라가야,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유산을 받잖아요. 말 안 들어봐 주나.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네가 말 안 들어보나 내가 주는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약속하신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하늘의 유산을 받는 것이고 또 약속하신 믿음의 목표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